정말 부자는 천국에 못 가나요? 그럼 천국은 가난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욕심 아닌가? 부자라는 역시 의미가, 부자의 의미가 아니고 다양하게 내포된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오늘 행복님 기도가 또 행복님의 처한 상황을 내가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여러 어려움 중에 하는 기도라서 또 저도 그런 입장에 있어서 아주 뭉클하고 아프고 공감되고 그런 중에 늘 낙천적이고 허허 웃고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 찾아가는 행복님이 요새 내 귀감이요, 귀감. 내가 행복님한테 전화하는 것은 그 귀감을 좀 삼아보려고.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을까? 천국 가려고 그럽니다. 가난해서. 이런 분들만 천국 갈 것 같아. 우리 행복님 같은 분들만. 어? 그래야 천국이 낙천이지, 낙천. 나같이 걱정 많은 사람 되다라면 거기 가서 또 걱정하니까 불행 바이러스를 오염시킬 거 아니야. 어느 한 모임에 옛날 얘기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질문을 먼저 시작하죠. 천국은 가셔요? 그래서 가죠. 어떻게 가셔요? 제가 교회 나오니까 가죠. 교회 가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천국 가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진짜 믿어요? 제가 20년 됐어요, 예수 믿은 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나오면 구원받죠. 천국 가서요. 영원히 살죠. 그 다음 사람 비슷하게 대답해요. 조금 이렇게 갈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당신들 가는 천국은 나 안 가고 싶다고. 얼굴 관상을 보는데 가서 또 그런 관상을 볼 생각하니까 별로 안 가고 싶다고 이렇게 딴지를 걸었죠. 또 어느 모임에 가서 지금처럼 묻는 거예요. 정말 천국 부자들은 못 가요? 그랬더니 못 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천국은 가난한 사람만 있겠네요? 가난한 사람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 갔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잖아. 우리 볼까? 50년 전, 60년 전에 죽었던 사람, 가난한 사람들 갔어요? 자, 지금은 60년 전, 50년 전보다 전부 다 부자 된 거 아니요? 그 천국 못 가지. 또 물어요. 뭐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천국 못 가는데요? 부자 되면 천국 못 가잖아. 정말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부자의 기준은 뭐야? 옛날 같으면 낙타 몇 마리, 약대 몇 마리, 양 몇 마리, 땅 몇 평, 어디 기준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간다. 무슨 부동산 법이요? 재산 몇 회는 아파트 평수 당선 못 된다. 그런 거냐고, 성경이. 삶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냐고요. 율법도 안 맞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과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등등을 세워도 삶은 그보다 더 큰 거잖아요. 수련회 하다가 이제 우리 테마 있잖아요.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근데 전부 다 부자, 거의 다 부자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때 던지죠. 그럼 천국은 못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제가 예수 믿는데 왜 못 가요? 성경에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게.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그랬다. 오히려 차라리 그게 쉽다고 그랬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오히려 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랬다. 우리의 본능 욕구는 경제적으로 안정 내지는 부를 갖고 싶고 또 모르는 데서 아는 데로 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이 본능 욕구인데 본능 욕구에 충실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자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런 물음을 안고 정말 그런 건지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이 글씨 말보다 그 말에 민마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그러면 맞는다 그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뭔가 아버지 마음이 전해지지 않았어.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나, 그만둬. 걔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뭔가 있잖아.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냥, 우리 전번에 읽었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하나 뽑아라. 두 눈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한 눈 갖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손이 범죄하면 팔을 끊어라. 두 손 갖고 천국 가는 것보다 한 손 갖고 지옥에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신앙이 병들 때 책을 읽어보면 정신과 병원에 실제 그렇게 끊었던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럼 그냥 글씨만 읽는 거지. 그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전하는 이 우주심, 이 진짜 참 어떤 그 본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말이잖아. 그럼 오늘 말씀도 그러지 않을까. 자, 우리 17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자, 젊은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부자라는 말도 없고 젊은이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왜 제목을 부자, 젊은이라고 붙였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부자, 젊은이 써 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부분 요한복음에만 안 나오고 이 얘기는 마가복음, 원형인 마가복음, 그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합하면 마태복음은 젊은이라고 나왔고 누가복음은 젊은 관원이라 나와요. 요즘 말로 하면 VIP야, VIP. 젊은이지, 부자지, 관원이지. 세 복음을 합하면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길은 가라고 있는 거죠. 간다는 얘기는 떠난다는 얘기고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생 길이라는 것은 정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고 떠나고 도착하고 떠나고 도착하고.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떠나면 이제 못 만나니까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그냥 한 사람의 마가복음은. 근데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합하면 뭐라요? 젊은이고 부자고 관원이야. 우리 돌풍 장로님 이제 며느리를 아니 사위를 하나 얻어야 되는데 이 부자고 젊은이고 관원이고 거기다가 더 난 계명도 다 지켰어. 살인도 안 했지. 간음도 안 하고 도적질하지도 않고 거짓 증거도 안 했고 이런 거 다 지켰어. 부모를 공경하고. 이거 1등 사위감 아니야? 예, 제가 찾던 사이입니다. 거기다 VIP라 그러지. 야, 이 사람이 달려온 거야. 또 무릎도 꿇을 줄 알아요. 이 소학도 됐어. 거기다가 선생님도 알아봐. 앞에 형용사도 붙일 줄 알아.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오늘 여기서 걸리는 것이 부자가 어디만큼이 부자냐? 어디 수준이 뭐가 부자냐? 또 영원한 생명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특히 영원한 생명을 구한다는 얘기는 물론 이런 사람도 있겠죠. 어디 가서 오래 산다. 에버레스팅 라이프를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영어로 번역할 때 이 사람들은 뭘로 번역했냐면 이터널 라이프로 번역했어요. 영생을.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내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 홀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어떤 인식, 이것이 생명이다. 이 숨 쉬고 이것만 생명이 아니라 그것은 생물학적 생명이고 그건 식물도 쉬고 동물도 쉰다. 그게 생명이라면 그럼 그 수준에 사는 것은 동물 수준이죠. 근데 인간은 의식이 있잖아요. 그 의식 중에 최고의 의식이 뭐냐면 다 연결되어 있다. 붓다 의식 내지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의식, 예전은 우주 의식. 그 의식권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을 산다. 왜? 그 사람들은 죽음이 없는 걸 알아요. 내가 왔다지 태어났다가 아니야. 내가 죽는다가 아니지 내가 간다야. 그러니까 왔다가 가는 존재지 태어났다 죽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나도 얻으니까 영생하니까 보통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4월은
4월 곧 오네. 4월은 잔인한 달. T.S. 엘리어트의 황무지라고 하는 시의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근데 앞부분이 있었대요. 앞부분이 있었는데 자기 스승인 에즈라 파운드 갖다 주니까 이걸 딱 자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근데 그 시는 그리스나 프랑스의 신화, 전설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시라는 거예요. 새 수녀가 기도를 해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물었어요. 몇 년? 1000살 살게 해주십시오. 1000살. 그래서 새 수녀가 1000살을 살게 됐어요. 근데 100살 넘어? 200살 넘어? 300살 되니까 너무 아픈 거야. 사는 게 고통이야, 사는 게. 그래, 그때부터 죽여주시옵소서예요. 근데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몇 살 살게 해주기로? 1000살을. 그래서 생명이 싫어. 생명이 싫어, 생명이. 그래서 4월은 뭐죠? 봄이 오잖아요? 봄은 뭐가요? 생명이 돋아. 겨울이 좋아, 겨울이. 그냥 겨울은 눈으로 덮여있고 조용해. 근데 4월이 되면 눈이 녹아서 새싹이 돋아서 시끄러워요. 심란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럽의 이 문화, 사람들의 이 심정을 야, 생명을 싫어한다. 변화를 싫어한다. 그냥 가만히 있기를 바란다. 황무지다. 라고 해서 비꼬는 주로 4월은 잔인한다. 생명이 싫어. 그냥 겨울이 좋아. 옛날이 좋아.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요즘 그런 사람들 덜하지만 차라리 일제시대가 좋았어. 차라리 전두환 때가 좋았어. 그냥 줄 세우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1000살, 1000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1000살, 1000살은 누가 사냐면 바위가 살아, 바위. 응? 바위가 산다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왔다가 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러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 의식, 그런 인식 속에서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해야 선하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 어찌하여 나는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렇죠. 이 세상은 둘이거든요. 자, 생각이 여럿있다가 우리 깨어나기 때문에 경험하죠. 사실은 하나, 생각은 둘. 사하, 생둘. 1, 2, n번방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복잡했던 것을 정리해요. 생각은 많아요. 그럼 많은 걸 정리하면 두려워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삶은 두 개밖에 없어요, 정말로. 긍정이냐, 부정이냐 밖에 없어요. 내가 좋게 말하냐, 나쁘게 말하냐. 자, 굳이 말한다면 중간지대 하나 놓을 수 있죠. 굳이 나눈다면 세 밖에 없다고. 근데 더 나누면 두 밖에 없어요. 양밖에 없어요. 근데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낮과 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때가 있다.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때가 있다. 그게 이제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별로 등장하고 마호메트가 새벽에 깨닫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흑백이만 있는 게 아니다. 회색이 있다. 그래서 스님들 옷이 회색빛인 거예요. 그런 상징을 갖고 있다고. 그게 헬색에 말한 신의 이름은 아프락삭스다. 이 아프락삭스라는 얘기는 낮과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지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 정당들도 여야만 있으니까 중간당이 나와야 된다. 삼지대가 나와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올 때가 되면 나와야죠. 나와서 조정을 잘하면 극과 극이 어디에서 합해지는 게 있겠지. 그래서 빨강, 파랑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랑이 있다. 그래서 태극만 있는 게 아니라 삼태극이다. 삼조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선한 분은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죠. 왜? 절대적으로 선이 없잖아. 이 세상은. 나타난 것은.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으면 추가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고 오면 가고. 그러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하다고 할 수 없다. 너는, 예수가 묻는 거예요.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런 걸 안 지키고는 여기서 천국은 삶의 질 향상인데 고급의 삶인데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영생,
고품질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최소한 만드는 게 계명이에요. 계명 이후에 내위에 여러 가지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라. 자식을 낳을 때는 이렇게 낳아라. 어린애는 이렇게 키워라. 부부 성생활은 이렇게 하라. 군대는 이렇게 가라. 짐승들은 이렇게 하라. 수음하지 말아라. 등등등 하는 걸 율법을 썼는데 그 율법은 규칙은 사람들을 뭐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설명자 이렇게 앞에 10계명 중에 앞에는 다 빼고 5계명부터 쭉 다 한 거예요, 지금. 그가 예수께 말합니다. 그 청년이, 부자, 젊은이, 청년, 관원. 우리 앞으로 돌풍님 사윗감 될 만한 재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나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시켰습니다. 좋게 봤으면, 야, 관원의 아들이고 부자고 젊은이인데 낭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얼마나 건실한 청 요즘 말로 바꾸면 부잣집 아들에 공부도 잘하고 수학도 됐고 거기다 교회도 나가고 진리도 찾고 이거 완전 요새 교회 오빠 아니야? 사인 받으러 다니는 오빠 아니냐고. 무등님도 은근히 구하는 사윗감 이 정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부자지. 직장 딱 있지. 권력도 있지. 건강하지. 계명들도 다 잘 지키지. 소학도 됐지. 거기다 진리도 탐구하지.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사람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물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더 지금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율법을 알지 않냐? 계명을 알지 않냐? 그런 계명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부자인데 돈이 있는데 도둑질할 필요 없지. 간호할 필요 없지. 합법적으로 결혼하면 되지. 부자인데 힘이 있는데 이웃과 탐낼 필요 없지.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가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스친 게 아니고 주목하여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정말 사랑스럽지 않아요? 다 갖췄네 얘. 스마트하네. 야 아깝다. 근데 예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저는 최고의 생각, 예수가 부자이자 관원이자 젊은이,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도 가장 욕심나는 사윗감 왔을 때 우리 눈으로 걔 다 갖췄어. 충분해. 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도 이 말 안 했으면 그냥 끝나요. 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더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른 말로 가면 내가 지금 사는 삶에서 어떻게 해야 더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묻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보다 더 잘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의 질을 더 향상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되고 싶은 나가 있습니다. 근데 뒷공지를 보면, 결론부터 보면, 후반부 보면 근심함에 떠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이런 걸로써 충분히 예수님께서 너는 영생이야. 충분해. 너는 됐어. 이렇게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는 거꾸로 너는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것을 좀 팔아서. 다 팔으라고 그랬는데 너무 한 것 같아. 예수님이 조금 팔아서 이랬으면 팔았을 수도 있는데 조금 적당히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줘라. 부족한 게 하나 있다. 저는 부족한 것 하면 떠오르는 게요. 1700년도에 영국 함대가 이 항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막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괴혈병이 걸려서 죽게 되는 애가 나온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전염이 될 줄 아니까 배에서 선장이 그냥 섬에다 내려놔 버렸어요. 섬에다 내려놨어. 이게 실제 사건이야. 그럼 자기들은 갔지. 왜? 전염병이 옮길까봐. 근데 이 사람은 외딴 섬에 떨어져가지고 살려고 그냥 나무 먹고 풀 먹고 배고프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살았다니까. 그래서 지나가던 배를 불러가지고 타서 런던에 갔어요. 런던에 가가지고 옛날에 걔를 내려놓은 배가 봤을 거 아니야. 배 선장도 보고 같이 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왜? 야, 걔가 어떻게 살아났디야? 부활했냐?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군의관 하나가 들어요. 너 어떻게 살았냐? 나무 먹고 풀 먹었습니다. 과일 먹었습니다. 무조건 먹었습니다. 이 군의관 하나의 머리가 싹 스치면서 아, 그럼 그게 그거일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서 귤, 레몬을 짜서 그렇게 앓는 병 있는 사람들한테 줘보는 거예요. 끓이지 않고 꽉 짜서 줘보는 거예요. 근데 낫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법이 어떻게 되냐. 배가 오래 떠날 때는 레몬을 실어라. 그래서 레몬을 먹게 하는 법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은 비타민 C를 발견하게 되는 동기가 되죠. 그때는 비타민이란다, C라 이런 거 모르다니까. 근데 후에 비타민 C는 1900년 이후에 발견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기서 시발한다고. 근데 모든 게 다 건강해요. 근데 한 가지만 결핍돼 있어요. 한 가지만. 뭐가 결핍돼 있어? 비타민 C. 부족한 것 한 가지.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무너져 죽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도 돌아가실 때 몸이 다 나빠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간이 나빠서 죽었어. 그러잖아요. 간이 나빠. 아, 콩팥이 나빠서 죽었어. 허파가 나빠서 죽었어. 그러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너는 우리 아비투스로 말하면, 우리 옛날에 삶의 예술 프로젝트로 말하면 있는데 너 부족한 게 있어. 너는 가족 건강 생활이 좀 점수가 낮아. 자네는 신체 운동 생활이 낮아. 자네는 사회봉사 생활이 낮아. 자네는 문화 영성 생활이 낮아.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엣지라이프, 균형 잡힌 삶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 뭐 영어로 번역될 때마다 바뀌었다. 그래서 이 낙타가 이 원래는 그 밧줄이라는 영어하고 단어가 같다네? 하늘바람님 같습니까? 가운데 스펠링 E와 L, I만 달라다네? 모르겠는데요. 낙타가 카밀로스고 밧줄이 카멜로스래. 맞아요. 제가 아까 찾아봤어요. 근데 밧줄을 그래서 이렇게 근거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밧줄을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근데 이제 또 그걸 근거를 대는 사람이 있고요. 성전 문이 좁대요. 이렇게 뭐 이렇게 얘만 조그맣게 열어놓는데, 근데 낙타가 들어가려면 부자 낙타는 여기 배를 많이 먹으니까 짐을 실어야 되니까 부자들은 많이 실어야 되잖아. 여기다 얹어야 되잖아. 그럼 어떡해야 돼? 거기로 들어갈 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유하든 저렇게 비유하든 오늘 비유는 뭐 낙타로 하든 밧줄로 하든 별로 상관없고 우리는 이 의도가 뭐냐는 거지. 의도가. 균형 잡힌 삶. 네가 다 가졌다고 하는데 이쪽 한 부분이 비어있다. 부자고 관원이고 젊은이고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 그런 연민, 봉사생활, 기부생활 이런 등등이 비어있으니 네가 영생을 얻겠다고 했으니까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은 이것을 하면 여태까지 네가 못 누렸다. 네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했던 삶의 맛을, 삶의 색깔을, 삶의 향기를 맡지 않겠느냐. 오늘 저는 이 부분을
계속 하고 싶어요. 자, 부자는 뭐 그냥 경제적인 부자만 부자인 게 아니라 뭐 자존심 부자도 있을 수 있고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생각 부자도 있을 수가 있고 지식 부자도 있을 수 있고 더 확대 해석하면 그렇잖아요. 균형 잡힌 생활을 그것이 바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이 땅에 와서 그냥 일만 하다 갈 수는 없잖아요. 문화도 누리고 가족 생활도 누리고 응? 얼마 전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왜 골프를 안 했어?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하고 그런데 근데 답이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자식들하고 함께 주말을 보낼 수 없잖아요.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식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골프를 안 하기로 했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53살에 이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존경스럽다. 자네는 뭐가 더 귀한가 하네. 뭐가 다 가치 있는 것을 알았네. 정말 잘 살았네.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내가 뭘 해야지? 가진 걸 더 갖고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한 게 하나 더 있다. 자, 그럼 이제 그 건을 갖고 제자들한테 오거든요. 제자들은 더욱 놀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서로 막, 야, 그럼 누가 구원받냐? 누가 구원받냐고? 예수께서 그들을 또 눈여겨보시고 주목하여서 말씀합니다. 야,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해. 예수님 이 말은 나도 하겠어. 야, 그 사람들은 못 풀지만 하나님만 풀어.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가라. 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거라는 거죠. 근데 또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라도 박해도 또 받아. 그렇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건 너무 스케일이 크지 않아요? 이건 좀 우리 놔두고 오늘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영생은 균형 잡힌 삶이다. 엣지 라이프다. 내가 어떤 아비투스가 적은지를 조금씩 채워서, 나한테 부족한 게 뭐지? 그래서 우리 10개 아비투스 나눈 적이 있잖아요. 또 8개로 나눈 적이 있잖아요. 4개로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해서 나머지 있는 부분들이 다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 잡혀서. 그래서 학교가 과목이 다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물리도 하고 신체운동도 하고 실습도 하고 과학도 하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그래서 지구에 와서 어느 한 도구로 어디 한 곳에 휩쓸려서 편향적 삶을 살지 않고 영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균형 잡혀서 만약에 경제생활이 안 되면 가족생활이 될 수 있잖아요. 가족생활이 좀 부족하면 내가 명상생활 할 수 있잖아요. 뭐 하나가 무너졌다고 해서 다 무너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다른 삶을 내가 살 수 있다. 우리 행복님이 말하는 이 문제의 좋은 점. 내가 걸을 수 있지 않냐. 내가 헬스장 갈 수 있지 않냐. 내가 친구들한테 격려할 수 있지 않냐.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지 않냐. $1 받은 사람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 새끼야 인마 악한 놈이야 너는. $2 남겼어요. $5 남겼어요. 그거 꿔주기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도와주기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자, 삶은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생각밖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 너도 할 수 없다. 우리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길이 있다. 엣지 라이프, 균형 잡힌 삶, 원만, 육선 삶, 체력, 지력, 심력, 머리, 가슴, 배의 통합. 일생을 살면서 머리만 편향적인, 가슴만 편향적인, 나는 8번 유형이니까 장유형만 아니. 나를 떠나 나에게로 돌아오네. 여행. 자, 3번 유형이라면 머리에서, 가슴에서 시작해서 6번인 가슴을 통과해서 9번인 장을 통과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바로
나의 삶의 질은 여태까지 집착하고 편향적이고 고집부리던 삶에서 여유있고 넉넉한. 그래서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질서대로 순서대로 시간대로가 아닌 비약하고 도약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삶 우리도 맛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